소우쿨 극장의 불교로 세상 읽기 코너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10년 공부 도로아미타불이라는 속담이 등장하게 된 연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옛날 옛적에 있었던 일이다. 젊은 승려 한 사람이 마을에 탁발하러 내려왔다가 동네 처녀가 시주하는 쌀을 한 대박 받게 되었다. 낭자가 상냥한 데다 자태가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스님은 한동안 정신이 나간 채 멍하니 그녀만 바라보았다. 세상에 처녀가 하강한 것 같구나. 스님은 그날 겨우 절로 돌아오긴 했는데 낭자의 얼굴이 자꾸 떠올라서 다른 일이 통 손에 잡히지 않았다. 젊은 스님의 머리에는 새벽에 도량석을 할 때도 대웅전에서 연불할 때도 오매불망 그녀의 얼굴만 떠올랐다. 자기 마음을 자기도 어찌할 수가 없게 된 그 스님은 틈만 나면 몰래 절을 빠져나와 처녀의 집 근처에 숨어서 그녀의 얼굴을 훔쳐보는 것이 일과처럼 되었다. 마침내 상사병에 걸려 물 한 모금도 목을 넘길 수가 없게 된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목숨이 위태로울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아무래도 낌새가 이상하다고 여긴 같은 절에 있는 대중스님들이 문병 와서 물었다. 스님, 어디가 그렇게 아프시오? 글쎄, 그게 소승도 잘 모르겠습니다. 젊은 스님이 파삭하게 마른 입술을 혀로 핥으며 얼버무렸다. 그러지 말고 어째서 그렇게 아픈 건지 자세히 말씀을 좀 해보시오. 여러 스님이 돌아가면서 간곡하게 물어보자 젊은 스님은 마침내 속마음을 실토하고 말았다. 대중들에게서 일의 대강을 들은 주지 스님이 마침내 결단을 내렸다. 부처가 되려고 부모 형제 다 버리고 출가한 몸이 새삼스레 속세와 다시 인연을 맺는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긴 하나 그것도 그 스님의 선택. 업장이 두터워서 그런 것인지 부처님의 뜻인지를 우리 범부 중생이 어찌 알겠소이까마는 한 가지는 확실하오. 생사람을 죽이는 것은 부처님 뜻이 아니라는 것이오. 환속을 시키는 것이 좋겠소. 어른 스님의 뜻에 따라 대중 스님들이 아픈 승려를 데리고는 처녀의 집으로 달려갔다. 처녀를 만나 저간의 사정을 말하고는 젊은 승려의 순정을 받아들여 그의 목숨을 살려줄 것을 모든 대중이 하소연했다. 그러자 한동안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묵묵히 앉아있던 낭자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소녀는 이 몸과 마음을 스님한테 맡기겠습니다. 하지만 두어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일이 아무리 어렵고 고되더라도 꼭 지켜줄 수가 있겠는지요? 그러자 젊은 승려는 연신 고개를 끄덕거렸다. 무슨 일이든 낭자께서 시키는 일이라면 시키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스님, 그렇게까지 마음을 다잡아 먹는다면 좋습니다. 소녀는 오늘부터 스님과 한 집에서 살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10년 동안 내 몸에 머리카락 한 올도 다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10년 안에 스님께서 제 몸에 손을 댄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헤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다른 하나는? 환속은 안 됩니다. 스님의 순정을 믿지만 스님은 아직 젊은 사람입니다. 언제라도 마음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를 대비해서라도 우리 사이는 한 점 부끄럼 없이 청정해야 합니다. 그러니 환속 결정은 잠시 미뤄주십시오. 10년을 견딘다면 그때는 환속하셔도 되겠지요. 젊은 스님은 낭자의 말을 듣자 가슴을 치며 장담했다. 소승은 이미 출가했던 몸입니다. 낭자와 새로운 인연을 맺으려는데 그런 사소한 일쯤이야 어찌 지키지 못하겠습니까? 꼭 지키겠습니다. 그로부터 처녀와 스님은 마을에서 좀 떨어진 산 밑에다 2칸짜리 작은 오두막 하나를 마련해 놓고 단둘이 살게 되었다. 처녀는 바느질과 빨래를 하고 배를 쬐으며 삼시세끼 밥을 지었고 스님은 산에 가서 나무하고 땅을 일구어서 농사를 지었다. 이렇게 지내는 동안 젊은 스님은 약속대로
처녀의 몸에 손 한 번 대지 않았다. 잠은 각자 다른 방에서 자지만 그저 같이 밥 먹고 같이 보고 같이 웃고 서로 말을 건네는 것만으로 만족했다. 그럭저럭 10년 세월이 쏘아놓은 화살같이 흘러서 이제 하룻밤만 자면 10년이 차게 되는 날이 되었다. 바로 그날 저녁이었다. 스님이 지게에 나무를 한 짐 가득 채워서 집으로 돌아오니 낭자가 함지박에 물을 떠놓고 목욕을 한 뒤 옷을 갈아입고 있었다. 찬녀와 같이 미끈하고 부드러운 자태는 젊은 승려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황홀했다. 그만 정신이 몽롱해져서 더는 참지 못하고 나무를 내려놓기 바쁘게 젊은 승려는 처녀를 와락 끌어안았다. 그리고는 10년 세월 참았던 애욕을 물 쏟듯 했다. 처녀는 몹시 서러워 피눈물을 흘리면서 말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제 하룻밤만 지내면 우리 두 사람의 뜻대로 되는 건데요. 대사님과 나는 인연이 여기까지 뿐인가 봐요. 여태까지 쌓은 공이 죄다 허사가 됐습니다. 낭자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갑자기 하늘에서 뇌성병력이 치는데 그 모습이 마치 천지가 아우성을 지르고 무짐승이 일제히 일어서서 포효하는 것 같았다. 그러자 어디선가 대줄기 같은 비가 바람에 쓸어들어와서는 낭자를 휘감아서는 데리고 가버렸다. 스님은 바람결을 따라 쫓아나갔다. 모진 회오리비는 낭자를 떠안아 싣고 가더니 어느 골짜기 굴속으로 쑥 들어갔다. 스님도 함께 따라 들어가려 했으나 굴입구가 작아 들어갈 수가 없었다. 스님은 그로부터 식음을 전폐하고 굴 입구에서 기다렸으나 처녀는 도시 나올 줄을 몰랐다. 스님은 생각다 못해 굴 앞에 작은 함자 하나를 만들어 놓고 매일 목탁을 두드리며 연부를 외웠으나 낭자는 영영 무소식이었다. 조바심을 치다 스님은 그만 애간하고 지쳐서 정신이 아찔하더니 까무러치고 말았다. 바로 그때 동굴 안에서 파랑새 한 마리가 나왔다. 혼절한 스님을 보더니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인가? 여기서 무얼 하고 있나? 라고 하는 것처럼 무심한 듯이 날개를 두어 번 파닥이다 말고는 푸른 하늘을 향하여 곧바로 날아갔다. 조금 있다 의식을 되찾은 스님은 아무것도 모른 채 힘주어 목탁을 치면서 슬픈 목소리로 연부를 외기 시작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누군가가 그 모습을 지켜봤던가 보다. 이때부터 한간에 10년 공부 도로아미타불이라는 속담이 떠돌아다녔다고 한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설명에 올리겠습니다. 시주는 절이나 승려에게 물건을 베풀어주는 일 또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천녀는 하늘나라에 살며 하늘을 날아다닌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얼굴에 천의를 입고 보관을 썼으며 왼손에 여의주를 받들고 있다고 하는군요. 한가는 세속이라는 뜻입니다. 즉 일반 사회나 사람들 사이라는 뜻입니다. 도량석은 사찰에서 새벽에 불 전에 도량을 청정하게 하려고 행하는 불교의식입니다. 대웅전은 현세불인 석가모니를 봉안함으로 사찰에서 중심을 이루는 건물이며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대웅이라는 명칭은 법화경에서 석가모니를 위대한 영웅이라고 지칭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업장은 행위나 마음으로 지은 악업에 의한 장애를 말합니다. 환속은 출가했던 승려가 승직에서 벗어나 속세의 신분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도시는 아무리 해도 아주라는 뜻입니다. 애가 나다는 안타깝고 속상하다는 의미입니다. 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설명에 올리겠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그리고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콘텐츠닷컴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낙수엉아의 그림 창고에서 속담풀이 10년 공부 나무아미타불의 내용을 빌렸습니다. 또 네이버 블로그, 지혜동의에서 상사병 증상 자가진단과 극복 방법을 빌렸습니다. 다음 블로그, 노아르에서 바위 밑에 암자의 기사와 사진을 참고했습니다. 최유라 기자가 쓰고 이경숙 기자가 일러스트한 천지일보의 기사, 인사법 몰라 우물쭈물, 결국 어색한 인사의 기사와 사진을 참고했습니다. 또 나무위키와
위키백과의 기사와 사진도 빌렸습니다. 또 조선시대 화가, 김홍도, 신윤복, 장승업, 그리고 김준근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크라우드픽, 핀터레스트, 픽스타, 그리고 게티 이미지뱅크의 사진을 빌렸습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 오전 10시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안녕히 계셔요. 고맙습니다.